마치고 나가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고 또 악수를 나눌 때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잡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드는데, 어떤 분들은 손이 거친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손이 고운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손을 잡으면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아오셨던 그 삶이 얼마나 고되셨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여러분들의 손을 잡으면서 이 손이 정말 이민의 삶을 온몸으로 살아오신 복된 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땀 흘리신 손이고, 한 주간의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애쓰셨던 귀한 손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귀한 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손이 어떤 손일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손은 주님의 못자국이 있는 손입니다. 오늘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두 실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숨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2명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과 길을 가다가 어두워져서 여관에 들어가게 됐는데, 식사를 같이 하는 가운데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이제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본 뒤에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어서 엠마오로 가던 그 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다시 돌아오던 길을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서 자기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제자들은 그런 말도 믿지 못합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제자들과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신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번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보는 것을 영으로 혹은 귀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번에는 주님께서 나를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영인지 정말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 몰라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이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42절 43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생선을 다 드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48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시고 또 나를 만져봐라 그리고 또 함께 먹어주신 그 모든 일들을 왜 하셨는지를 4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동안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과 발에는 어떤 흔적이 거기에 남겨져 있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못 박히신 흔적이 주님의 손과 발에 남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못 박히신 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은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침을 뱉으시고 흙을 이기셔서 그 눈에 바르시면서 치료해 주신 손이십니다.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잡혀왔을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리고 땅바닥에 글을 쓰셨던 손입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여러 사람들이 왔을 때 성격 급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자르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귀를 손으로 잡아주시고 치료하신 손이 주님의 손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잡수실 때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손이 주님의 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그 손이 주님의 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견디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손이 주님의 손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손과 발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은 평범한 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던 이 손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손입니다. 내가 매일 일상을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의 평범했던 손과 발은 못 박히신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의 손과 발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못자국을 새겨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손과 발에는 주님의 못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십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손에는 주님의 못 박히신 그 흔적이 여러분들의 손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묵상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장 47절부터 48절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증인이라는 말의 뜻은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고백을 드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고 온몸이 찢겨서 죽어가는데도, 또 화형을 당해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순교해 갔지만, 성도들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불림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을 풀어달라고 그 사람들에게 빌지 않았습니다.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흘린 순교의 피가 전 세계에 확산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순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너무나 내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내가 목숨 바쳐 주의 이름을 전하고 주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어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은사를 따라서 공동체를 섬기지만 우리들 모두가 해야 하는 것은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안내하시는 분들도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나의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찬양대와 찬양팀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사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친교를 위해서 봉사하고 각 부서에서 사역을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묵상하는 것은 부활의 증인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을 잡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한 부활의 증이 될 준비가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동안 모든 훈련을 받아오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왔던 시간 위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능력을 받게 되면, 받기 위해서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은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시게 됐을 때 저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을 때 권능을 받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안수할 때에 병자들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능력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 성령의 사람들이 나아가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이란 말은 두나미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입니다. 오늘 49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능력을 입게 되었을 때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매일매일 주님을 배반했던 것을 자책하며 복음을 전할 용기도 없었던 이 베드로가 이런 능력을 덧입게 될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비겁하게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쳐서 부끄럽게 살아가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성격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죄된 습관들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았는데 조그마한 시험이 와도 자꾸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때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3일만 금식해도, 단 하루만 금식해도 먹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서 돌을 들고 이걸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모든 욕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내가 높으냐 매일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갖게 되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제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다고 생각이 들 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다면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는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다시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조그만 시험에도 매일 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지치고 피곤한 삶을 계속 이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충성하는 가운데에서 지치고 피곤할 때에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사역하게 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도 해결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